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면서 너무 막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난다 이러면 한 끼씩 드셔요. 한 끼를 3끼 정도로 해서 드시고 그건 괜찮아요. 나머지 2끼를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해야 돼요. 막 당도 있고 이러는데 막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건강한 거죠.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그런 사람이 게을름을 피우지를 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기도,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칙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대로만 다 된다면 그건 뭐 하나님이 뭔 필요 있어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에게 언제나 이게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따르면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난 뒤에 베드로 요한은 제일 먼저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놈들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눈앞에서 저 원수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질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저 어려움 없이 편한 길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면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달라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것을 능히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용기 달라고, 죽음의 위협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코로나하고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 예배 잘 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목적, 지금 내가 목숨 안 그러면 목숨 데려가죠. 뭐 여기 자꾸 나 똥만 쌀 걸, 똥 이야기 한다고 또
등. 안 그래요? 그것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아니면 걱정만 하다가 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최소한 내 자식이라도 죽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 이 그거라도 유언이라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나를 아직도 살려놓으신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에서 우리가 사명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죠. 이 사역을 위한 역사도 함께 이루어 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표적과 기사를 이룩해 주시고 제 사람들 막아 주실 것이 막아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실 거 고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질병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직장이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이 있으면 이 환경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줘야 할 이유를 내가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해주고 내가 예배 드려준다고 하나님이 해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되지. 감격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이 병이 지금 나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그 이유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내가 잘 되게 해달라면 사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애가 막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 기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진짜 똥이더라고. 그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민이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민이 욕하는 줄 알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내 것이나 다 내가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 또 생길 텐데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아니면 다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나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내일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뭐 차 사고 나거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야, 내한테 한 1억만 진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는 이거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쓰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적은 돈의 문제는 내가 이미 뛰어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신경 안 써요. 자, 우리 고난 고통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며 떼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났고 재수없게 일어났고 아니면 내가 막 죄 때문에만 일어났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려는 기본 뜻이 있어요.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지혜가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진짜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은 전기 달라고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에요. 케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케냐 전기 달라고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그 기도가 정말 전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김홍일 선교사님 사역에 이 전기도 필요하다 나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김홍일 선교사님 사역을 전기 오든지 말든지 사실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이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김홍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신년 인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전기 왔냐? 왔대. 달아났대. 3년 갈게 지금 3개월 만에 됐어요. 3개월 만에. 딱 들어가기 22일 날 3, 4일 날 들어갔나 그래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전기가 왔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전기가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지만 지금도 정전 중입니다 이러더라고. 하루도 몇 번씩 정전이 되는지 몰랐는데. 그러면서 뭐 예전에 또 전기가 그렇게 안 끊겼으면 그 벼락이 쳐가지고 그 피레침을 거기 분명히 해놓거든요. 케냐는. 그런데도 그걸 해가지고 다 탔다잖아요. 전기 왔었으면 거기 가전제품 다 녹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님이 예배를 재개하면서 그러더라고. 형님 교회 내 이야기 해드렸죠. 김신철 목사 있어 알겠네. 거기 교회 교인들하고 또 사역자 중에 한 명도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참 눈을 멀게 해더래. 눈을 멀게. 그래가지고 그 2주 격리가 안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야,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소리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도 사실은 뭐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조심하는 건 물론 조심하는 거 몸이 좀 그렇고 그러면 그냥 조심해서 안 오는 게 좋아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더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 양심적으로 영상으로 지금 드리는 분들은 양심적으로 정말 여기에 나오려고 하면 1시간 전부터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내가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만 최소한 양심적으로 내가 찬양할 때도 일어서고 그거 해야 돼. 다른 뭐 안 믿는 남편이고 이렇게 가지고 좀 쑥스럽고 막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을 자꾸 드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코로나가 있고 2.5단계 방역이 계속되고 또 2주 더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 내가 할 일을 용기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다 보고 계셔요. 다른 건 다 해도 예배 막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따르지 말라고 했나요? 따르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위의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 위의 권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 복음 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만 복음 전하지 마. 예수 믿게 하지 마라고 핍박하잖아요.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말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근본, 그래서 헌법이 원래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밑에 법보다. 그 헌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구나.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나 안 가야 되겠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 위로부터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언제나 경험해야 됩니다. 중국의 워치만 리가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큰 강을 건너가던 중에 큰 바위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물었어요.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그래서 그가 바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로 헤엄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불어나 바위를 넘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면 그 문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지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중심을 맞추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그와 똑같아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안 되면 벌금 내겠다 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잘 드리려고 하다가 벌금 내면 내는 거죠. 뭐 오히려 기쁜 일 아닐까요? 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정부가 우리를 모르는구나. 교회를 모르는구나. 정부가 교회를 봐줄 리는 없구나. 확실히 그걸 느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정부의 말을 듣지 말자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이해를 못할까요? 이해를 해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왜 그렇게 해요? 코로나 걸리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도 맞춰줘야 돼요. 거기에도 맞춰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사실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내 밥도 안 먹어줘야 돼요. 내가 방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내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격리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기가 이제
이렇게 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나는 그 본인을 이렇게 했다면 교회 방해될까봐, 교회에 해가 될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신앙이 어린 분이라 반대더라고. 교회 가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 못할까봐, 자기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못할까봐 그래. 반대로 생각하는구나. 나는 반대인 줄 알았어.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여기 와서도 막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우리는 괜찮겠거니 하고 그래. 누가 누굴지 몰라요. 주변에 겁납니다. 여러분 여 중에도 이렇게 회사에서 누가 이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갔다 왔잖아 2주.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막 그런 일도 있고, 또 회사에 다른 분 한 분 누가 그죠? 그랬다 그랬죠? 다른 분은 다 괜찮은데 다른 교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걱정이 됩니다. 나한테도 걱정이. 그래가지고 요즘 찬송 540장인가 그거 하고 446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야 2주 격리 활동안에 이렇게 검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446장과 500 부른데, 주음성 외에는 음성 이 말씀이 아니라 음성이 나오라고. 이제 그래. 주의 음성을 내게 달라고. 내가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그 아는 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요. 확진자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야, 그 하루 동안은요, 처음에 하루 동안 그랬죠. 첫 번째 검사할 때. 마음이 막 장난이 아니래, 이게. 주의 음성을 달라고, 주여. 진짜 장난이 아니래.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양반 이야기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거 내가 이래 놓으면 그 사람들 또 다시 쫙 이제 그 동선이 되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지만 아직 14일을 더 해야 된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하고 5인 이상은 우리 고생시키라고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잘 따라가며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꼭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예배가 중심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뭐 우리하고 이거 교제하고 우리의 어떤 이것을 받으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9편에 나오나요?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이게 이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진짜 신비하고 신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를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마치 이건 손자를 낳아봐야 하는 거예요. 낳아봐야. 내가 자식을 놓을 때까지 몰랐어요. 자식이 막 저놈이 막 울고 막 땡깡 쓰고 막 이렇게 하면 확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움찔을 한다니까. 그런데 손주는 안 그렇더라고. 우는 것조차도
아름답고 이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내 잘 들어볼게요 하고 막 찬양도 해볼게요. 일어서서 아이고 힘든데 뭐 일어서냐 이런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아이가 한번 생각해 손주가 재롱 비운다고 내가 일어서서 찬양해야지 아빠한테 해야지 뭐 할아버지한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별거 아닌데 얼마나 좋아요. 표현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으로 저번에 금요일 드렸던 말씀을 이번 주일에 다시 드립니다만은 형식도 중요해요. 표현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 모으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더 잘 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집에 있는데 옷 다시 입겠습니다. 얼마나 자세가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잘 안 해요. 대부분 그냥 있는 그대로 급하게 10분 전에 그런데 교회에 오려고 하면 분명히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사람들 때문에 화장도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물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윤여성 권사님인데 이분이 은퇴 이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다가 성경 필사를 했어요. 원래 글씨를 잘 쓰는 분이더만요. 한남대 교수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야 늙어가면서 진짜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 70세부터 20년간 지금 그걸 쓰는데 헌재하게 진짜 멋있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겠다. 중심이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알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사를 몇 번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한 번에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또 하여튼 말씀과 기도로 살면 불 올려볼. 말씀과 기도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좋아요.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만 그냥 쭉 사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으로만. 그러면요. 저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를 봐가지고 분명히 우리 할머니는 뭐 80세 되셔서 80세 안 되셔서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3일 굉장히 고생시켰다고 하더라고. 3일. 그것도 굉장히 축복이죠,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좀 미신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진짜 늘 기도와 말씀만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분은 확실히 달랐어요. 마지막까지. 정정하셨고, 마지막까지 진짜 정정하셨고, 깨끗하셨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우리 딸 집에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딸에게 피해가 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한테 덕이 되게 해주려고 어머니한테 돈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 전철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년이 좋잖아요. 말년이. 어머니는 정정해요. 식사하는데 잘 드셔요. 진짜 보기가 좋아요. 진짜 보기 좋아요. 그래. 예? 우리 이말분 권사님도 꼭 그래 보기 좋아야 돼. 잘 드셔야 돼. 잘 드시고 이렇게 건강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정정하셔요. 정정. 그리고 뭐 새벽에 2시 반부터 가가 맨날 기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손해인 것 같고 뭐 세상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게 재미거든. 그게 기도하는 재미.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꼭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